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3장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선을 행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아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2절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그 재림론의 가르침을 받아서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아서는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계조차 내팽개친 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혹시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의를 성수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1년 365일 52주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중에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요, 주말이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지난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 거기 갔더니 또 이런 음식도 먹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른 곳을 가기로 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때는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족한 것은 아니고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73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 분명히 악하고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함부로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형통한 것 같고요, 더 건강한 것 같고 고난이나 재앙도 없는 것 같고요, 소득도 더 많은 것 같고 더 평안한 것 같고 재물도 더 불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인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데 내가 이렇게 죄악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고요,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고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제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가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뻔했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잘 사는 것 같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형통하게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시편 73편 18절에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진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채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결론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 살았다고 해서 결론이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현재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현재 내가 얼마나 평판이 좋고 현재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 말의 위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동요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요, 14절 15절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과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16절은 첫 번째 축도고요, 18절은 두 번째 축도입니다. 축복의 말을 두 번 하는데요, 이 16절 첫 번째 축복의 말은 평강을 구하는 축도고요, 그리고 18절 두 번째 축복의 말은 은혜를 구하는 축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축도는 평강을 구하는 축도고요, 두 번째 18절 두 번째 축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는 축도를 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늘 주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축도는 뭐라 그랬죠? 무엇을 구하는 기도라 그랬죠? 평강을 구하는 축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 다시요. 평강. 자, 헬라어로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레네. 다시요. 에이레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태냐면요, 염려나 걱정, 두려움, 무질서, 싸움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이나 염려, 또 두려움이나 불안함, 그리고 다툼이나 무질서가 전혀 없는 이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자, 평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평강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없는 전혀 평안한 상태, 이 상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현재 이런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와 같은 평강을 완벽하게 누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입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어디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염려나 걱정,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입을 옷이 없다고 걱정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완벽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완벽한 평강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런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요,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였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제가 14절과 17절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일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에만 나도 그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평강의 주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평강의 주님께서 임하시면 나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평강의 주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이미 있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인데요. 자, 18절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두 번째 축도인데요. 자, 무엇을 구하는 축도라 그랬죠? 은혜를 구하는 축도라 그랬습니다.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축도를 요약하면요, 여러분, 바울의 축도를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은혜. 다시요. 은혜와 평강.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이 부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한 거 찾아볼 텐데요.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가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 본문을 계속해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25절. 25절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동그라미. 26절입니다. 26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축도의 내용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이 내 속에 주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즉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까지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02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